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인터넷 기사에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남편이 하루 휴가를 내서 아이들 돌봐주는데 덕분에 모처럼 저 혼자 예쁜 카페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자 그 밑에 또 다른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와, 너무 좋겠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데 남편은 출장 가버렸고 저 혼자 독박 육아입니다. 지옥 시작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느 술집 앞에 붙어 있었던 커다란 현수막도 생각이 납니다. 그 현수막에 쓰여 있었던 글은 매일 밤 여러분을 황홀한 천국으로 모십니다 였습니다. 도대체 그 술집 사장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현수막을 붙였던 것일까요? 그곳을 드나드는 그 많은 손님들은 과연 어떤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종교마다 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도 약간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끔찍한 고생과 수고, 즉 고통 그 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고통 속에 윤회하면서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하게 되면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윤회를 멈추게 되고 열반에 이르게 되면서 속세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은혜롭게 듣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수십 명의 미녀와 함께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남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살 테러와 같은 극악무도한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수많은 여자와 함께 지내는 천국이라. 글쎄요, 한 여자와 사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정말 그러한 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수준에서 천국을 상상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마다 오락실이 있었던 시절에요. 엄마 몰래 오락실에서 신나게 오락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학생이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오락에 정신이 팔려있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에이 조금만 더 하고요. 그러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엄마셨어요. 화가 난 어머니에게 혼나고 오락실 앞에서 손들고 벌 섰던 그날, 너무 서럽고 창피했던 저는 천국은 실컷 오락하고 게임해도 혼나지 않는 곳이면 좋겠다고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일기도 어머니께 들켜서 더 혼났지만 말입니다. 딱 10살, 11살 그때 제 수준에서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땅에서 살 때 늘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천국은 먹을거리가 좀 풍성하고 따뜻한 곳이면 좋겠다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은 천국에서는 제발 병치레하지 않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겠지요. 항상 돈 때문에 조마조마했던 사람은 천국을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체크카드가 주어지는 곳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가본 적이 없으니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겠죠. 천국을 평화로운 곳으로, 걱정이 없는 곳으로, 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도 천국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나오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너무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천국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천국을 언급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천국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의 중심에는 늘 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에 천국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어떠한 곳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명칭부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천국, 그 천국은 하늘의 나라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하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을 내가 행복한 곳, 내가 걱정이 없는 곳,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천국을 잃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에덴 동산이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천국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허락되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은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 교만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든 것이죠. 자신들이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그 열매를 먹어야만 천국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에는 천국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천국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 천국을 잃어버렸고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비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죽게 되는 것처럼 땅에서 뽑힌 꽃과 나무가 그 향기를 잃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에서 제외된 인간은 삶의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모든 자연인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불쌍한 이들로 비춰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죄로 인해 천국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그래도 나는 뉴스에 등장하는 어떤 잔혹한 이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는데 나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천국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드러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큰 죄임을 깨닫고 내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절절히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목자 되시어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반면에 지옥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이 가게 되는 영원한 감옥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고 난 뒤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천국을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발이 범죄하면 그 한 발이 잘라버리고 차라리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친히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서 천국 가는 길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비참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천국 문이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내는 동안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자칫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그 천국 소망이 흐릿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천국 갈 건데 힘든 이 세상 나는 빨리 이별하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덧없는 인생 살아서 무엇하리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 백성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그 천국에서 주의 일꾼들이 받는 상급, 즉 면류관이 있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 축복의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지금은 타락하여 죄의 낙을 즐기고 있는 자가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서 그때 나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더 있게 해서 죄짓게 했냐고 오히려 주님께 따진다면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 지을 것을 알았으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냐고 대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불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천국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는 선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을 먹지만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좋으신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혹시라도 다른 나무와 헷갈릴까 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고 또 배고파서 먹을까 봐 다른 먹거리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라는 식의 무리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능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면류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추수할 일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소망을 확신하는 이들 가운데 추수할 일꾼이 세워집니다. 천국 복음은 그것으로 마침표가 아니라 신실한 일꾼으로 연결되는 쉼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에 등장한 첫 번째 천국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천국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들을 살펴보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모습은 믿음으로 무장되어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이 37절 38절에 그냥 일꾼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은 할 일이 명확합니다.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죠. 또한 추수할 일꾼은 열매를 수확할 때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풍성한 열매와 그 기쁨의 감격은 충성된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요 면류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과 꼬투리를 트집 잡아서 언제든지 천국 시민권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 우리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들처럼 조마조마하여 걱정거리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히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며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이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 유치부에 엄마와 함께 교회 다니던 7살 남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쓰는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 아이가 쓴 기도 제목은 7살짜리 아이가 쓴 기도 제목은 8살 형아가 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아직은 어린 7살이었기 때문에 글씨도 좀 서툴고 철자도 약간은 틀렸겠죠. 근데 엄마가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보고는 한마디 합니다. 이런 건 기도하지 않아도 돼. 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8살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끝난 9월 초 그 아이는 그만 악성 질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군데 큰 병원을 들러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고 급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수술과 방사선, 항암 치료가 이어집니다. 온몸에 링겔을 5개, 6개 주렁주렁 매달고 집중치료실 중환자실에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밝았던 아들이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축 처져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찢길 대로 찢기고 또 미어지고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통증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그 아들이 엄마에게 집에 있는 성경책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이니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이 엄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으로 더욱 속상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엄마는 아들이 치료받기 위해 잠깐 병실을 비운 사이에 그 성경책을 치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획 낚아채는 순간 성경책 사이에 끼어있던 기도 제목 카드,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가 직접 써내려간 그 기도 제목 카드가 땅에 떨어져 엄마 눈에 띕니다. 8살 형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야 라고 약간은 놀리기까지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기도 제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엄마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우리 눈에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별일 없이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또는 학교에 잘 갔다 오고 잘 먹고 놀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수많은 이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엄마는 성경책을 집어들고 병원에 있는 기도실로 내려갑니다.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지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이 아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여튼 시간만 나면 기도실을 찾아가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힘을 다해 찬송하면서 그 무너졌던 마음을 조금씩 추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 엄마와 아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은 바로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엄마와 아들은 병원에서 오히려 천국을 누리며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아이를 위해 금식으로 기도하며 중보했는데 결국 아이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다음 해 봄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 엄마를 만나게 된 그 교회 학교 담당 교육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엄마가 전도사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괜찮아요. 우리 아들 천국 갔어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아들의 기도 제목 이루어졌잖아요. 병원에서는 3개월 시한부라고 했는데, 그래서 8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8살 형아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면서 기도 제목 카드를 내밉니다. 그 카드에는 8살 형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밑에 더 흔들리는 글씨로 간신히 써내려간 그 아들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이제 남편도 교회 다니겠다고 해요. 예수님 믿겠다고 해요.
아들이 아플 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과 위로가 그토록 완고했던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우리 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후에 엄마 아빠는 더욱 천국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아들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천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천국을 잃어버린 모든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마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게 될 때 천국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 전 우리는 이 땅을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과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천국 소망을 견고히 붙들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 죄로 인해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 모든 비참한 인생들에게 다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조차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으로만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보겁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여전히 힘든 날들이라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천국 소망을 품고 주님을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해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케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면류관 받는 충성된 모든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비록 작은 것이오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부부간 사랑이 돈독하게 하시며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큰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천국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